영화 대사 중에 마음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기억이 잘 남지 않지만 그 대사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냐? 그런데 이 대사를 캐치한 어느 핸드폰 광고에서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빨리 핸드폰을 바꾸라고 하는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마음이 자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음이 12번 변하는데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원래 성격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누가 한 소리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깨끗해서 누구의 마음을 다 누구의 어떤 그런 조언이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냄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면 어느새 그냥 한 번에 그냥 동의를 했다가 또 한순간에 그 열기가 싹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나 사회에서도 이 양쪽 말을 잘 들어보고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잘해도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중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참 심지가 곧은 사람인데도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언제 흔들리냐면 물리적으로 나에게 제한을 주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물리적인 공격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외부적인 핍박이나 불이익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또 두 사람의 두 사람의 사랑이 아무리 튼튼하고 든든하고 뜨겁게 사랑을 해도 결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자꾸 커지면 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결혼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지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거짓 정보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저 사람이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면 정말 그럴까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라고 의심을 안 해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여러분들 야단치고 할 때 엄마 나 정말 사랑해? 라고 아마 한 번쯤은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고 또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마디를 듣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 마음이 흔들렸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느냐면, 어떤 한마디에 제 마음이 흔들려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밤에 온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차를 딸도 쓰고 아내도 아이들 좋은 일을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또 걸어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걸어왔는데 5분 10분이면 걸리는 거리가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목사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언제 흔들리느냐? 외부적으로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교회를 가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흔들리죠. 주일날 비즈니스 계약을 하자 그러는데 그 계약을 안 하면 내가 모든
사업에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생활비를 안 주겠다, 뭐 제사 안 지내면 유산을 안 물려주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 안 흔들리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흔들린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언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느냐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내 귀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잘못된 정보가 뭐냐면 이 거짓 소문들, 이단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두 문제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문제였느냐면 물리적인 압박, 핍박, 환란이었죠.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고 사회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격리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겼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릇된 종말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거짓된 정보, 예수님이 벌써 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됩니까?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도 야 시험 다 끝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이 다 풀어져 가지고 에라 그냥 모르겠다 뭐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주님의 종말이 이미 이르렀다, 세상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막 살아버립니다. 막 살아버려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업장을 다 포기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독교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단들의 내용들을 약간 정리를 하면 안식교가 그래요. 안식교의 출발이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시작된 교파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종교가 바로 안식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 잘못된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죠. 안식 교인이었던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187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했고 또 그 뒤에 그 불발이 되니까 1914년에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재림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어떤 계통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들 안산홍이라고 하는 그 교주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안산홍, 요즘에는 그 같은 계열에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언제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산홍 씨가 하나님이고 그 안산홍 씨가 죽자 안산홍의 여인이었던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머니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다 이런 이단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짓된 종말 사상, 예수님이 이미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막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짓된 종말 사상에 빠져서 일하기 싫어했던 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또 3절에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짓 사상, 잘못 가르치고 있는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종말에 일어날 그 순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고 있습니다. 이 배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 배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는 폭풍 위에 몰아치는 그 파도에 의해서 배가 자꾸 밀려가고 있는 상태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배도 혹은 반역, 배교라고 하는 뜻은 진리에서 진리의 말씀에 딱 붙들려 있지 않고 자꾸 풍파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자꾸 이 진리에서 멀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의 때가 오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핍박이 직접적인 핍박이 있고 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없지만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을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배교자는 참 신자가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배교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신자라고 생각을 했으나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어릴 때 받았던 그 세례, 나는 세례식을 반납하겠습니다. 나는 탈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들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던 그 세레모니처럼 나는 더 이상 세례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종말의 징조에 나타나는 배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 대적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 1서 2장 22절에서는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주님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주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적 그리스도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근신해서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적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가 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재림이 되면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는 마지막 전쟁을 해서 패하고 영원히 음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된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예언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4절에 보면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능력과 기적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단정을 하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 밖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런 종말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든지 말든지 주님이 다시 오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그 사상이 있죠. 오늘만 내가 따뜻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종말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고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벌써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또 하나는 그 활동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무리 적그리스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라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패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고 적그리스도는 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8절과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가? 차라리 그냥 애초부터 적그리스도가 없이 사탄의 존재가 없이 우리가 편하게 살고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느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친구가 누구인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질 것이고 구별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은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이끌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시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했던 것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가르침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휩쓸었고 그로 말미암아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종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그 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꼭 나에게 제동을 걸으시고 꼭 안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꼭 나를 이렇게 태클 거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합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신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우리의 신변을 위협하고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게 하고 물리적인 피해를 보게 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 마음대로 그 성경을 해석해서 오해를 당하게 합니다.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야,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네가 먼저 건강해야지. 네가 먼저 네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달콤함을 선물로 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어지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지 사탄에게 내 생각이 기울어졌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있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나와 동행하고 계신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데도 틈만 나면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이 주일인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주일이야? 그건 뭐냐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늘 내 마음속에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청년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저 정신 못 차렸다 그러잖아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정신 못 차렸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자기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노년에 인생 문제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보험도 들고 연금을 준비를 하기도 하고 늘 미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달달이 잊지 않고 자동이체를 시키는 생명보험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심판받고 주님 앞에 어떤 판결을 받을지,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고,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대비해서 훈련을 늘 합니다. 그죠? 아이들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주자주 훈련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한국에 계셨을 때에 민방위 훈련 다 하셨잖아요. 왜 민방위 훈련했습니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등화감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 다 끄고, 그죠? 했던 그런 일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합니까? 급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 몸이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리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칼질하는 걸 거예요. 아마. 칼질하는 것만 보면 알 거예요. 왜? 손 안 다치게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훈련을 해야 되느냐? 평소 생각한 대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 만날 때에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봅니다. 보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 백종원 씨가 가게 두 군데를 탐방을 했는데 한 군데는 주방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17년 동안 요리를 했는데 이 요리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분명해서 재료비의 50%는 최고의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돈가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가게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특별히 아내가 그 금액이 6,500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 500원 올리기 위해서 1년 동안 남편하고 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7,000원으로 올렸는데 이 백종원 씨가 와서 하는 말이 끝판왕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들 중에 주방에 안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칭찬한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심지어 자기 아내가 자기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자신의 소심과 자신의 믿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했을 때 그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어떤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세상의 기준으로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냐?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 또 한쪽에는 우리가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신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왜 주일만 교회 가면 되지?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그렇게 또 특별히 기도도 하고 매일마다 성경 읽어야 되냐?
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가계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가계는 뭐냐면 37 먹은 36인가 먹은 젊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냥 막 살았어요. 막 살아서 중국에 가가지고 밀수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 말아먹고 이 엄마가 보기에 장가라도 가야 되겠는데 직장도 잘 못 구하고 일도 오래 하지 못하고 하니까 식당이라도 해서 자기 아들을 사장으로 세우고 식당이라도 하고 사장이라고 그러면 장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식당을 한 지 5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찰 카메라로 그 카메라로 딱 보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멀뚱멀뚱거리고 핸드폰 보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종원 씨가 딱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일을 합니다. 열심히 막 일을 하는데 평상시 일을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야 비켜, 야 비켜. 자꾸 엄마가 이 요리를 하는데 걸그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백종원 씨가 뭐 아주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파나 뭐 당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는데도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엄마를 도와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그 아들을 꾸짖고 정신 안 차리면 안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체적인 내용의 스토리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평상시 안 하던 기도하려고 하면 주님이 보고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평상시 안 하던 전도, 평상시 안 읽던 성경을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막 읽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깨어있는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도 제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걸어오면서 1시간 반 동안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불평도 했다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기도 했다가 또 기도하기도 했다가 찬양하기도 했다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오늘 그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우리들의 삶에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면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욕심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사명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늘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탄이 누군가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것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사명을 기억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일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나누었던 복음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때에 우리가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언들을 주시고 하모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사명은 내가 하기 싫다고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명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갈등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동료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아이고 목사님 집에 또 큰일 났구나, 사모님하고 난리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에요.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서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핍박과 잘못된 소문과 잘못된 가르침이 나를 위협하고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들의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의 감사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감사는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배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다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또 배우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